입춘이 지나서 봄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요. 대개 며칠간 추웠었죠.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몸이 춥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들도 움츠려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맘때쯤 되면 매화가 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곧 따사로운 햇살 아래 매화가 피기 시작하고 벚꽃이 피는 그 봄의 계절이 와서 온 세상을 꽃향기로 가득 채울 텐데요. 우리 마음의 성령의 불꽃도 크게 피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또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찾았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1절에 보면 4개의 조건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성도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고상함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얻게 되는 것인데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권면이나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사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은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이나 애정을 가리키며 자비는 긍휼에서 비롯된 의부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이 문자적인 것은 생각을 같이 하여라는 의미나 또 이런 단순한 지적인 문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로 감정, 태도, 의지가 같이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와 거의 동일한 의미의 뜻을 합하여와 한 마음을 품어를 반복해서 얘기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일치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일치를 강조한 이유는 이교도들의 핍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치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내에 분쟁과 불화를 종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일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일치는 다툼과 허용을 버려야 합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헬라어 케노독시안이라는 이 말은
내용이 없는의 케노스와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말이 붙어진 합성어로서 내용이 없는 영광이나 자랑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욕망을 추구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서 교회는 불일치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적극적인 측면에서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이 겸손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타인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이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굴욕과 비굴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서로 섬김으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돌아볼에 해당하는 헬라어 수코푼테스라는 이 말은 목표 혹은 목적 등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곳으로 각자의 이익이나 각자의 은사가 대립할 수도 있는데요.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고 자기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도 잘 관찰하고 그것을 본받아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이익과 은사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과 은사를 잘 살펴서 서로 포용하고 용납해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2월 첫째 주일에 자신을 내어줌이라는 주제로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또 어떤 교훈을 주셨으며 어떤 표적을 행했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캐리그마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장사됨, 부활하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어줌, 장사를 지냄, 부활에 관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만 하는데요. 그 삶은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달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제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태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얼마나 밀접해 있는지 또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면 주차 시에 발생하는 문제 등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들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필요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 말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교회 안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으면 성도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교회 내에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올해 교회 안에 험담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험담 또한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는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하는 태도는 어려운 성도를 돕거나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신앙은 사랑과 겸손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영적 교만과 무관심을 초래해서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무관심하게 살게 하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등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던 것처럼 교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교회 역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행세가 너무나 초라한 것으로 봐서는 노숙자로 판단되는 한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현관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성도가 그 사람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목사님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급히 장로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은 왜 장로님을 찾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을 찾은 이유는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쫓아보내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숙자로 보이는 그 사람이 교회에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찾아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돈을 달라고 해서 5,000원, 10,000원 정도의 금액을 목사님이 줘서 돌려보낸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를 하라고 돈을 줘서 보내니까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장로님을 통해서 2번 다시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형제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외부에서 볼 때 사랑과 나눔이 부족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성도가 많은 교회는 성도를 비방하고 험담하거나 장애가 있는 성도나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참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교회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비방하거나 험담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비방이나 험담을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내가 타인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비방이나 험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거나 해결되지 않는 감정으로 인해 불만이 표출이 되는 것이 바로 험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얻기 위해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의 경쟁 구도 속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욕구와 험담이 습관화된 환경이 영향을 주어서 험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요인으로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원인이 되어 성도 사이의 비난과 험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방금 읽었던 12절의 이 야고보의 겉면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언급된 이웃 사랑에 관한 법과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멸시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입법자나 재판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입법자나 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사람이 입법자나 재판자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상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남을 비방하고 험담할 수 있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돕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종종 예배 사회자 분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고 하십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저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고 하면 되게 쑥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작년 3월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사랑을 적게는 4가지로 많게는 8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이 4가지로 구분한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체적 사랑 에로스, 도덕적 사랑 필리아, 정신적 사랑 스토르게,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로 구분하고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서히 발전해 간다고 플라톤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에로스는 그리스의 사랑과 다산의 신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육체적 사랑 에로스는 낭만적이고 열정적이며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서로에게 다가가기를 갈망하는 연인들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사랑 에로스는 불처럼 빨리 타오르지만 또 잠시 후에 곧 꺼져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도덕적 사랑 필리아는 우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육체적 사랑 에로스는 육체적인 끌림에 기초를 하지만 도덕적 사랑 필리아는 육체적인 매력과는 상관이 없고 이에 타산적이지 않고 맑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플라톤은 사랑에 육체적인 매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도덕적 사랑 필리아를 종종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친형제나 자매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사랑 스토르게는 도덕적 사랑 필리아와 매우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가족 내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사랑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유형으로서 본능적으로 이익을 얻기보다 베풀려고 합니다. 정신적 사랑 스토르게는 도덕적 사랑 필리아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끌림은 없습니다. 강한 유대감, 연대감, 친밀감이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에 근거를 합니다.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느끼는 사랑으로 모성 본능을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는 이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의 형태로 욕망이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랑하되 대가로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는 이타주의 유형의 사랑입니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사랑의 유형이 아니라 항상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에게 베푼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시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용서하고 악의를 품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된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이 이 헬라어로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도덕적 사랑 필리아, 정신적 사랑 스토로게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14절,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14절, 15절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있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유대인의 풍속에는 보통 식사 전에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이런 차림은 종의 행세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는 제자들에게 서로 낮아지기를 힘써야 한다고 본을 보이셨음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죄하시는 중보의 역사를 비유로 가르치시는 지극히 크신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만찬의 장소에는 발을 씻겨주는 종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발을 씻어주겠다고 자청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급의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이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큰가에 대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어리석은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형제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낮은 자리까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우리도 따라야 할 삶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면서 행동에서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비방이나 험담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3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구약 성경에 제시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사람들에게 그 이웃을 그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으나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일관하면서 때때로 내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에 찾아왔던 노숙자 이야기의 교회나 목사님의 모습이 그 교회와 그 목사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밖에서도 편견과 차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장애나 질병을 죄의 결과로 여겨서 편견으로 차별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장애인을 편견 없이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들이 사회나 교회 안에서 종종 편견과 차별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찾았으니까 앞쪽으로 조금만 한 3장 정도 넘겨서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는 하나님으로 받은 징계, 즉 죄의 결과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화를 낸다거나 욕을 하고 모욕을 해서도 안 되며 앞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장애물을 놓는 야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가 있는 이웃이나 성도를 연민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을 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진 채 대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고 교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수시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장애인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장애인의 반대말이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네요. 근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장애인의 반대말이 정상인이라고 알고 있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편견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상담복지학과 공부도 했었고 사회복지학과 자격증을 땄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는데요. 평일에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할 곳이 없어서 주말에만 이제 실습을 할 곳을 찾다 보니까 그 곳이 전주에 있어서 한 2달 반 동안 매주 전주에 가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실습을 한 곳은 전주에 있는 중증 장애인 센터였는데요.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비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장애인의 반대말이 예비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나보고 장애인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그 말이 불쾌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비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저처럼 방금 불쾌하게 느껴졌던 형제 자매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장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신체적인 장애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기능의 손상이나 제한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통칭을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는 인지, 감정, 행동 조절 등이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포함하는데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로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체 장애는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이나 팔, 다리가 절단되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시골의 어르신들이 일을 많이 하시게 돼서 허리가 굽었는데 수술적인 치료로도 그 허리가 펴지지 않는다면 지체장애인 것입니다. 뇌졸도, 뇌졸중, 뇌성마비, 뇌손상으로 인해서 운동장애가 발생한 것을 뇌병변 장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풍으로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뇌병변 장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폐암으로 인해서 호흡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라면 호흡기 장애, 간경화나 간암으로 인해서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라면 간장애,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청각장애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등록된 장애인의 90%가 후천적인 장애를 갖고 된 사례라고 할 만큼 지금은 내가 장애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은 내가 장애를 겪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코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또는 내가 나이가 들어 연로해짐에 따라 언제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의 반대말을 예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단순히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들이 편견 없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도와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며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편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장애인을 외면하거나 소외시키지 말고 더욱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병들고 가난하다고 하여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며 그들의 존재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도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배려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멸시와 조롱을 하고 이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존재처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종종 TV 뉴스를 통해서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장애인들의 인권투쟁의 모습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고 싶은 곳을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이동권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사회적으로는 이들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거리로 나와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들의 인권 투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그냥 집에 있을 일이지 왜 나와서 일반인들을 불편하게 하냐고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장애가 있는 성도들을 편견 없이 대하고 그들이 예배와 교제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도의 인식을 개선하고 교회의 시설을 베리어 프리로 만들고 점자 성경이나 수화 통역 등 다양한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베리어 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벽을 제거하자는 운동입니다. 제가 중증장애인협회에서 실습을 하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많은 것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그 개선돼야 될 것들이 참 많다고 느꼈었습니다. 실습 시간에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그 센터 주변 동네를 한 바퀴 돌아오는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그 건물을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어서 최신형 엘리베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골목을 지날 때면 주행하는 차와 부딪힐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휠체어를 타고 마주오는 차를 피할 때면 그 공포감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그마한 턱들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올라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보도블록은 깨져 있는 곳이 많아서 휠체어 바퀴를 굴리는 것조차도 어려웠고 휠체어를 타기 전에는 상상해보지 못했던,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실습할 때가 한여름이어서 가는 중간에 시원한 커피를 한 잔 사 먹고 싶었지만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쁘게 꾸며놓은 카페들이 참 많았는데요. 문제는 전부 입구를 계단으로 만들어 놓아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었고 주변의 식당들을 보아도 전부 다 계단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은 커피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밥을 사 먹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었고 그동안 이제 주변에 보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나 부족을 합니다. 한 교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처럼 기존 교회 시설이 낡고 추가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멋진 새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옮겨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배려하는 시설을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휠체어를 타는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입문에는 계단과 문턱을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성도님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들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 힘든 걸 알면서도 예배당을 1층으로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하면 참 좋았겠지만 일반 성도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이유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교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신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는 그분들이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만 한다면 그 말은 전혀 가치 없는 거짓이며 행위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믿음이 있노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행함이 전혀 없다면 우리 신앙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옷과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자들이 하는 세 가지의 위로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런 통례적인 인사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걱정이 쌓여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말입니다.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헐벗고 줄인 자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서 스스로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고 그 공허한 말로 위로를 건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교회에서 그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배려가 없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도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우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교회의 접근성을 개선해서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불편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것들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회당의 출입문이나 1층의 생활관에 보면 문에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몰라서 부딪힐 위험이 있고 이것들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에 창을 내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전자제품이 좋아져서 기능이 좋아져서 사용하는 데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기능을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정수기 온수를 뽑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정수기로 교체한다거나 별도로 따뜻한 온수를 드실 수 있는 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에서 하나씩 시작하면 우리 교회도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청각장애인이 있다면 그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이나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음성 성경 등을 준비해서 예배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들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는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요. 그분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령자와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성도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또 교회의 일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기의 성도들이 각자 가정을 버리고 한 공동체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구약의 규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상호 간에 이루어진 영적 일치는 서로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는 생활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공산주의와 같은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려고 했고 모든 재산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해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없는 성도 사이에 불화가 없는 교회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제의 떡을 나누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이런 초기 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더해져 갔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크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뒤로 조금 넘겨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비방과 비판을 멈추고 격려와 사랑의 말을 나누는 삶이 잘 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훈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겨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도 장애가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기 쉽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본성의 자연적인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 밖에서 오는 능력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이며 그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열거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험담하고 비방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세워주고 어려운 성도를 외면하는 대신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명생명교회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